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확진자가 생겨서 계약도 미루어지고 우리 예배도 조금 더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로 만날 수가 없어서 많이 안타깝지만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소년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이 계명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와 국가의 법 질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는 중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시대 함무라비라는 아주 오래된 법전이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법의 원칙 중에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그 동일한 부분을 다치게 하는, 예를 들어서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붙잡히게 되면 동일하게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회마다, 나라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살인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강력한 법으로 살인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인터넷과 뉴스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오늘도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죽이는 이 일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강력한 법을, 그래서 더 무섭게 처벌하면 살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중국도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강한 사형으로서 이 살인범을 다스리지만 여전히 살인을 하는 행위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기준에 한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약 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루에 한 명씩은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6계명은 우리들과는 큰 상관이 없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를 죽이거나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는 바로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가 드린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이, 잘 아는 사이에서 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를 통해 동생을 향한 미움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살해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평생 도망자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살인자라는 이름을 갖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됐죠.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처음부터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간은 늘 이 살인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0계명 중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뺏는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것은요, 엄마 아빠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자녀들을 죽이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을 향한 큰 죄와 반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6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말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은 내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과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내 목숨을 직접 끊지 않더라도 내 몸에 자해를 가한다든지 담배를 오랫동안 피거나 술에 중독되든지 마약 등 여러 가지 자기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결국 자기의 몸을 천천히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요, 담배를 오랫동안 피거나 술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결국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힘든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명을 소중히 돌보지 않고 내 몸을 아끼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요. 특별히 청소년 자살 문제도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사단은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모든 고통에서, 걱정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살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나의 목숨을 끊는 살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는 아주 불행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피조물인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스스로 끊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만이며 가장 큰 어리석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과 동시에 나의 생명, 나의 몸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은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라가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 이런 뜻보다 훨씬 심한 욕인데요. 라가라고 말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이 마음을 통해 생명이 위축을 받아 상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한 상태에서 비관하게 되면 자살하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 이 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마음의 미움을 통해 발설되는 독한 나쁜 마음들이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또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결국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떤 일본이 경비원 아저씨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 심한 모욕과 또 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것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은 내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통해 이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 안에 일어나는 왕따 문제, 갈등 문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에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목사님은요, 늘 10계명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 6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여태까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 걸 이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루에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칼이나 흉기로 죽여서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마음으로 욕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친구를 미워하거나 가족들을 싫어하거나 또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10계명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왕따를 당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용기를 주고 돌보아 주며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주는 일, 이것이 진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6계명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과 폭력으로 살인을 부추깁니다. 또한 낙태와 자살, 여러 가지 살인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진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10계명 중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계명을 대할 때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내 몸을 아끼지 않거나 내 몸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요. 또 내 마음속으로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일과 내일고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친구들 이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